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주께 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또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또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또 태풍을 잘 견뎌내시고 또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에게 고민일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말씀을 해야 또 교회에게 또 특별히 성도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좋은 말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때로는 목회자에게 갈등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목회자에게는 갈등이고 부담이 됩니다. 안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십시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꼭 그 말에 100%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정말 딱 부합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도 또 필요한 말씀도 똑같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말씀이 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이기보단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참 아멘으로 잘 화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예상컨대 아마 오늘은 아멘이 잘 나오지 않을까, 잘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 빌립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빌립보란 지역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로부터 13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하면 그의 3배 정도 거리가 바로 빌립보란 지역입니다. 그 당시 교통 상황을 이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지고, 또한 배를 타야 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란 지역입니다. 하지만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현역 군인들과 또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있던 곳이기도 했고, 그곳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으며 더불어 금광이 있어서 로마 황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 금광을 위해서만 특별히 성을 지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을 나온 사람들, 즉 빌립보 지역의 출신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 어떤 총독도 그 어떤 권력자도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총독도 권력자도 로마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가둘 수도 없었고 재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오직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고 황제에게 직접 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세금도 면제받을 만큼 아주 유력한 권력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은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이 있던 도시, 그리고 그 누구나 빌립보를 보면서 와, 나도 저 빌립보에서 보이는 것처럼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고 싶다라는 갈망을 갖게 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란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옷감 장사 혹은 자주 장사라 불리는 루디아란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루디아란 여인이 바로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란 곳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며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생활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것을 소망하며 어떤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를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열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치열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라. 두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라 그리고 한 뜻이 되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특별히 한 마음으로 서다 라는 뜻은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일렬로 늘어서서 그 누구도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창과 칼을 꽂지 못하도록 서 있는 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뜻이 되라 라는 말은 너희가 한 몸처럼 움직여라 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당시 로마의 군사입니다. 저렇게 한 마음으로 서라 라는 말이 저렇게 방패를 들고 서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한 뜻이 되라 라는 말은 저들처럼 조별로 혹은 그룹별로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움직여라, 그리고 너희가 전쟁터에 나아가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지금 군사용어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지역에 군인 출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도 군인 출신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뜻이 되라 라는 말은 저렇게 군사용어로 정말 돌진하고 혹은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여러분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는 말씀. 어떤 분들은 대체 왜 싸우라는 것일까? 27절 말씀 가운데 싸우라 라는 단어가 없는데 라고 의아해할지 모르시겠지만 잘 읽으시면 싸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협력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잘 보면 그냥 협력이 아니라 싸운다 라는 말입니다. 혹은 투쟁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서를 보게 되면 이 말을 함께 투쟁한다, 함께 싸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종합해 볼까요? 너희는 한 마음으로 방패를 잡고 한 몸이 되도록 훈련받아서 싸워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지역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군인도 많고 은퇴한 군인도 많은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곳에서 장사를 했던 도시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문화와 언어와 생각과 사상이 뒤섞이는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금광이 있기에
로마의 황제가 직접 신경 쓰는 작은 로마가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도시는 반드시 타락하는 겁니다. 수많은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와 사람과 세상이 혼재되며 이 도시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로 인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문화가, 죄의 권세가 빌립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싸워야 한다, 너희가 서서 하나가 되어서 방패를 들고 그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한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신앙은 믿음 생활은 안락한 것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안락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 2권의 책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또 하나는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었고 지금도 제 서재에 꽂혀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체 뭐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된 것은 우리의 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유혹하고 있는 죄와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싸우고 사람 안에 있는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그 실체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교만과 우매함과 질투와 비방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자유한 것이 있으십니까? 난 이것들 가운데, 즉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음란과 탐욕과 간음,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과 그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난 자유하다라고 그 누가 손을 들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저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들과 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싸움에서 점차 우리가 한 발씩 물러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한 발씩을 뒤로 물러서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담배를 핀다고 지옥 가나, 거짓말해도 비양심적이어도 상관없지, 다른 것들을 탐해도 괜찮지, 회개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 전투에서 한 발씩 물러서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마 이번 주면 여러분들은 추석이 되어서 많은 가족분들과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가족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그들 가운데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투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들과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과 똑같이 한 발 물러서며 타협하며 그렇게 추석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그 가족 모임 가운데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 모임이 거룩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투쟁하고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싸움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시면 안 되고 그 일을 위해 싸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술을 마시고 욕을 뱉고 수많은 험담을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좋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싸우셔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싸우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싸워가며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가 선교사를 통해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희한하리만큼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역시 신부를 통해 먼저 선교가 시작된 게 아니라 천주교의 교리서가 한문으로 번역되고 그것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양반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교리로 된 그 책을 한문으로 된 그 책을 완본도 아닌 얇은 그 책들을 양반들이 읽고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천주교는 제사를 다 허용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정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예수를 믿고 제사를 거부하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호적에서 파임을 당할 정도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희 학부 때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던 안수강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때 죽은 그 천주교인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 호적 파임도 감행하고 또 순교도 감행했던 그들은 아마도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다. 왜? 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분 천주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시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들어와서 부흥했을 때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혹시 이런 예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특별히 평양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한 남자가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네의 개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저대며 동네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그 부흥에 참석한 그 사람이 술을 만드는 주조장의 주인이었는데 부흥에 참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공장에 있는 술들을 다 길거리에 쏟아버렸기 때문에 개들이 다 먹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그것이 안락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락한 것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너희는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영혼이 돌아올 때는 언젠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발씩 물러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고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와 싸우고 나의 삶 가운데는 죄와 싸워 나아갈 때 그때 복음의 일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 우상 숭배들과 싸우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두렵다는 소식을 듣기 싫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몸을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용기와 하나됨은 그들에게, 적들에게 분명히 위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은 직장 가운데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 죄악에 참여할 수 없다, 예수를 믿자, 구원받자, 교회 나가자, 죄와 싸우자, 죄를 개혁하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더 이상 말하기 싫다라고 할 만큼 마음의 쓰라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나 믿어라. 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과 천국은 가지 않겠다. 넌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는가? 라고 비난하며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봐, 혹시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움이 내 안에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제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그들과 함께 조금씩 동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도, 고통도, 고난도, 풍파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암살단도,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는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두 명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끌어올 때 가나안 땅으로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명이 다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약하고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힘이 셉니다. 그들은 키가 큽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 우리가 상대하기 힘들 만큼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0명의 말이 맞죠.
그 누가 봐도 가나안 사람들은 강력하고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아낙 자손들은 더 키가 크고 더 힘이 셌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낙의 자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싸운 골리앗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질비했는데 10명이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 어려움, 고통, 절망, 가난의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생활하다가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다가 고통받고 절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싸움에 참여하시고 주를 붙들고 여호와를 붙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일에 힘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8절 중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여러분 고난받고 있으십니까? 그 싸움터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증거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도 특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치열한 전투에 참여합시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듭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